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게 뭐 원문에 있느냐 없느냐, 괄호 안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도 마땅한 성도의 본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솔라 글로리아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들에게 개혁의 동기를 부여한 것은 영광이 교황에게 있으면 안 되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있으면 안 되고 그 위에 계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신앙적인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의무요,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 교회도 딸바보가 신아무개 목사를 비롯해서 몇 분 계십니다. 뭐 이름을 밝히진 않겠지만 김현 땡 집사님, 남재 땡 집사님, 또 이병 땡 집사님, 김완 땡 집사님, 그런 분들이 딸을 엄청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사랑스러운 딸이 아빠에게 와서 좀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내 입장에서 지금 선뜻 들어주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또 안 들어주자니 또 뭐 해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지혜로운 딸아이들, 영악한 딸아이들은 슬쩍 뒤에 와서 아빠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난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리고 나는 이 다음에 아빠 같은 신랑 얻을 거야. 우리 엄마는 진짜 좋겠다. 아빠 같은 남편하고 살아서. 뭐 이러면서 아빠 멋쟁이, 아빠 사랑해, 아빠 존경해. 그리고 뺨에다가 뽀뽀를 해대면요, 이게 좀 무리한 줄 알면서도 아버지들은 지갑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식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가 잔뜩 우리가 필요한 기도만 드렸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애를 용서해 주시고 악에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잔뜩 기도 드려놓고 그래도 기도 말미에 가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게 좀 무리한 부탁인 줄 알면서도 이것을 기꺼이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런 자세로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지녀야 할 마땅한 본분이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영광송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나라, 둘째는 권세,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라가 있으면 권세가 주어지고 권세가 있는 자에게는 영광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날 미국 제45대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원체 막말을 많이 하고 참 충격적인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사람이 당선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당선되자 많은 미국인들이 충격을 받고 또 세계인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그는 당당히 미국 차기 대통령의 신분으로 백악관에 들어갔고 현직 대통령인 오바마와 동일하게 앉아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그리고 회담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에게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에 따르는 막강한 권세와 그리고 그동안 부동산 재벌로서 누렸던 영광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영광을 그가 4년 동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있으면 권세가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면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어떠한 영광인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어젯밤 이 대규모 촛불 집회가 도심 한복판에서 있었습니다.
아마 대통령은 밤잠 이루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광우병 촛불 집회 때도 훗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수레하기를 자기가 청와대 뒷산에서 거기 켜진 수십만의 촛불을 보고 거기서 울려 퍼지는 아침 이슬이라고 하는 이 가요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얼마 전에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참 어려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말에는 권불 10년이라고 해서 권력이 한 10년 이상 가기 어렵다는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권불 5년입니다. 5년 임기도 지금 채우기 힘든 이런 시대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 북쪽에는 세계적인 골칫덩어리인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주무르면서 북한을 철권 통치하고 있고 전 세계인을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교훈은 세상 권력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 가지 못해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도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세상 나라들은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차별화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나라는 유한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무한하고, 세상의 나라는 찰나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 존재하는 나라들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혹 천국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그러면 우리 부부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천국에 가면 지금 이 내 얼굴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가요? 천국에 가면 내 이 아픈 몸은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인가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개념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서 생각하던 이런 감정과 이런 느낌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는 적어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사실까지만 아시면 되지, 더 깊이 알려고 하면 다쳐요. 거기서부터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뜻을 모아서 특정인을 뽑아가지고 통치하도록 만든 이 세상의 나라는 단지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시간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 안에서만 공간적으로 적용될 뿐입니다. 일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후에는 그분이 통치가 여기에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찬송가 351장에 보면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하는 찬송처럼 언젠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멸망합니다. 위대했던 로마 제국도 망했고요.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도 서서히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영원한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 최상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 찬양 중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하는 찬양 있죠. 근데 거기 보면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역사,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없는 그분, 이 말은 그분의 능력이 영원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가 5,000개 정도 됩니다. 북한은 지금 뭐 10여 개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 먹으면 뭐 이거는 북한을 수천 번 망하게 만들고도 남음 있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그 핵가방을 소유했습니다. 그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한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 최대의 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실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일컬어 전지, 전능,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무소, 불능,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무소, 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인간들이 갖고 있는 불가능이라는 개념조차를 하나님은 모르세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초능력, Almighty God,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하죠.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이번에 트럼프가 유세 중에 아주 막말을 많이 하고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경제정책과 안보에 관해서 위협이 되는 그 사우스 코리아라는 말을 계속 공개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가 막상 대통령이 되어서 이 일을 실행하기까지는 의회의 통과를 거쳐야 되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어도 행세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일단 뜻을 정하고 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단 그 생각에서부터 비롯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의 능력이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는 땅에 비가 내리게 하고 비 내리지 않게 만들기도 하시고 기도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좀 힘입을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기도가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61편 11절에 보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2장 10절 하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왕 중의 왕, The King of Kings.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유일하신 절대 권력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툭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민주주의의 세상 나라에서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가장 좋은 제도는 국민의 손에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근본적인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 모든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력 하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모든 세상의 권세는 그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의 집회에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아예 공용된 집회 속에 딱하니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도 트럼프도 오늘 이 시간 그들은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목사 불러다가 백악관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가까운 자기 처소에 가까운 예배당에 나가서 두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고백하는 개신교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너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절대 권력이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패하게 되는 거죠. 권력을 잡으면 권력이 영원할 줄로 착각하고 또 그 주변에 많은 권력에 빌붙는 사람들이 달라붙게 되죠. 그리고 권력을 남용하다가 그만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 불행하게도 한 사람도 예 없이 부정에 연루되었고 마지막에는 수치를 당하는 아픔을 겪었고 그 아픔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위 학습 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전직 대통령이 만사형통으로 형님 때문에 저렇게 되고 그 전에 대통령이 아들, 딸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이번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정신을 바싹 차리고 과거의 학습 효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비선들을 차단했어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서 또 일이 터진 거예요. 형제들은 다 막았는데 엉뚱한 곳에서 일이 터져가지고 오히려 형제들보다 더 수치스러운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어떤 권세라도 그것은 잠깐뿐임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힘이 있을 때 교만하면 안 되고 기고만장해서도 안 되고 겸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높은 산에 올라간 알피니스트들은 거기에서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그 높은 알프스 산이나 히말라야 같은 곳에서 내가 여기를 지배했다고 올라갔다는 휙 하고 강풍에 다 날아자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무릎을 꿇고 겸허하게 자신을 조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또한 그의 권세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도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항상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호련히 변할 때에 제자들은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영광 중에 임하는 주님 앞에 꼬꾸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통하는 거예요. 이것은 즉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신적인 용어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우리 형제 이름을 지을 때 영광 1세로 짓겠다고 처음에 작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난 아들은 영준이, 두 번째 난 아들은 광준이까지 했어요. 영광. 근데 1준이가 안 나와갖고 1준이와 3준이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영광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니까 자식들 이름에 하나씩은 붙였지만, 우리 송영광 집사님도 계시긴 하지만 영광이라는 이름은 이건 사람이 붙이기 어려운 이름이에요. 왜? 영원과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거나 영광을 가려서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그 연설을 듣고 뭐라고 반응했느냐면, 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건 이제 일종의 왕에게 아부하는 소리를 한 거죠. 그런데 그만 이 한껏 고무된 헤롯이 그럼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하면서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챕니다.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는데 몸에 벌레가 먹어가지고 그만 세상을 뜨고 맙니다. 여러분이 북한 정권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영광을이라고 하는 표현을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우상처럼 숭배를 하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써붙인 구호를 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여 영원하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나라 체제가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도 영광을 받을 수 없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상 나라는 절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민족의 태양으로 신격화시키고 하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김일성도 죽었고 김정일도 죽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을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지금 시신을 보관해놨어도 그 시신이 수천 년, 수억 년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신격화 작업을 하고 있는 김정은이의 역사도 또한 몰락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궁극적인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solely Deo Gloria라고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목표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미스 코리아가 되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운동선수가 되면 승리한 다음에 기도를 하고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연예인들이 큰 상을 받게 되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을 스스로 가로채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영광을 코디 미장원 아줌마에게 돌립니다. 이 영광을 무슨 매니저 선생님에게 돌립니다. 이러면서 사람들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수준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많은 기사의적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혹은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왜? 큰 능력을 행했으니까. 그때마다 바울과 베드로가 지녔던 바른 자세는 옷을 찢으면서 만류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야.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할 뿐. 이 일을 행케 하신 이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 목회를 크게 하시는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가 수치를 당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목회할 때 10년에 이만큼 목회하기도 힘든데 20년에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었을 때 그 본인이 어찌 그 영광스러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냥 교인들이 목사님 한 번 보려면 우리는 아무 때나 제가 옆에 가서 손잡고 기도해 주지만 그런 분들은 한 번 뵈려면 그거는 10년 교회 생활에도 어렵습니다. 면담 신청해도 만나주지도 않고요. 누군지도 여러분 이름을 모르고요. KTX 앞자리에 앉아도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그래요. 좋은 거 아니에요. 별로 대교회가.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아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업하듯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분을 막 높이면서 재정권을 다주고 인사권을 다주고 그분을 만나려면 막 점심시간에도 3번 스케줄을 잡아야 될 만큼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또 나올 때 박수해주고 또 나갈 때 쫙 회사 회장님처럼 도열해가지고 착착착 기도하고 문 딱 열어주고 이거 굉장한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물론 그 본인이 훌륭하고 잘하시고 위대했기 때문에 큰 일을 이룬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셨던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그분의 은혜가 있었고 그분의 인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영광을 가로채거나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얹혀서라도 내가 영광을 받기 원한다면 이것은 마치 종이 주인 대신에 영광을 차지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만약에 종이 심부름을 갔는데 상대방이 참 그 집 어른은 훌륭하고 또 아주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 참 귀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자기가 섬기는 스승 주인에 대한 존경이지 자기에 대한 것이 아닌데 자기가 이것을 그렇지 내가 존경받을 만하고 내가 훌륭하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넌센스고 어리석은 생각이 아닙니까? 저는 가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워본 경험이 없는 그런 새끼였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이제 가는데 힘들기는 하지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확 모여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옷을 막 밑에다 깔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하니까 나귀가 이거 웬일이냐? 이게 뭔 일이요? 이 내가 지금 굉장한가 보다. 그리고 나귀가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을 지금 받고 있는데 지가 잘난 줄 알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존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좀 잘났다고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힘있다고 교회 안에서 세도를 부리거나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저질스러운 행위입니다. 그것은
바깥 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은 자리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찬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항상 마음속에 God first, others second, myself last. 하나님 첫 번째, 다른 분들이 두 번째, 나는 맨 밑에.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존귀한 아름다운 영광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마지막 날이 오면 하박국 2장 14절에 보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날에는 세상을 지배하던 온갖 죄악과 불의와 부정과 불신과 다툼과 최신술의 최순실인가 이런 모든 그런 하나의 그 농간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한 승리의 함성이 온 땅을 덮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말아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입니다. 늘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내가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만에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오로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그렇고요, 경제, 생업의 문제가 그렇고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일 동안 감기 몸살을 좀 앓았는데 처음 봤어요. 기침이 한번 나오면 1분 정도 한 10여 분 이렇게 막 기침을 이어서 하는데 아니 노래도 부르다가 호흡을 좀 한번 한 다음에 노래를 불러야지 기침이 계속 나오니까 나중에는 머리가 멍해지고 옆구리가 결려갖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또 어제 링걸도 하나 맞고 왜? 나 주일날 또 힘있게 사역해야 되니까 주일날 여러분 힘있게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힘을 이렇게 내갖고 지금 올라왔는데 방금 전에도 그냥 호를 이만큼 풀었습니다. 그런데 딱 강단에만 서면 그분이 오셔요. 성령님이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목청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니까 늘 이렇게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불확실하다 이게야 네 앞날도 네 건강도 너희의 생업도 경제도 우리나라의 민족의 앞날도 그렇습니다. 더구나 악한 영의 세력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공략하고 시험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나라의 대통령을 의지할 겁니까? 누구의 권력을 의지할 겁니까?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의 이름만을 높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감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택함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권력을 지니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라는 것이에요.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대통령을 이제 의지할 겁니까?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차기 정권을 노리는 대권 주자들을 기대할 것입니까? 이 상황에 안보를 위협하려 드는 북한의 주자를 의지할 것입니까? 혹은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할 것입니까? 잘못하다가는 이 복잡한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더더욱이 주님의 손길만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미스바의 제단에 모이는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다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민수기 6장 24절에 기록된 구약의 축도 내용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를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이 구약의 축도의 내용이 오늘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